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감당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되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얼핏도 하리 내 모든 삶의 힘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뻐하 훨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을 주는 갈 길이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왜 걱정이 없겠어요?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서 한국에서 새벽 예배 때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못 참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은 참을게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거로 한 번만.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네가 사모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모요? 사모는 계속 참아야 돼요? 그러면 나 사모 안 할래요. 난 못하겠어요. 요번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계속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 내가 불렀다. 너 내가 불렀어. 그런 말씀을 되게 크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시간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나 부르셨나요? 그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마쳤던 기억이 저에게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귀한 딸로 귀한 아들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찬양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 없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힘이 엎드려 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자네로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것 그 말씀이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아시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상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유혹에 따라가며 오히려 세상 유혹 속에서 더 많은 삶을 추구하며 기쁘게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성품, 마음을 담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또 주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워버려 주시고 주님을 따라 담대하고 용기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를,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성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연합성교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 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봉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선교하는 우리 연합성교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만 만지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혹시 마음이 상한 자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회 중보기도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수료증이 도착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훈련받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시원하고. 우리 목사님 좋은 그런 제자 양육 훈련을 준비 중에 계시는데 또 임직 대상자들은 필히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제자 훈련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유익 건강과 흡연에 관한 연구 설문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100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 제자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주중기도회가 수요일 금요일 7시에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중보기도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 10시 15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모임에 오셔서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마음밭이 일궈지고 은혜 받는 것이 2배가 돼요.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단 허나 연암식 권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여옥자 연암식 권사님 자비 목장에서 섬겨 주시고요. 다음은 양선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하시고 제자훈련 신청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주중에 교회에서 또는 타운에서 어디서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 건강, 그 다음에 이 담배 관련해서는 자기 건강 검진을 한번 하는 거예요. 위 상태를 볼 수 있고, 특별히 담배를 피시는 분들, 저는 담배 피시는 분들 뭐 그 때문에 나오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밖에서 피고 들어오시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담배가 위암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증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고, 가족들은 또 옆에서 간접 흡연을 하잖아요. 이분들의 상태도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도 해보고, 또 가족에 만약에
아빠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가족이 2명, 3명이다. 그러면은 400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한번 체크업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우리 말씀 공동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전하는 이 광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 학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광야 학교에서 여러모로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요즘 내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나왔거나 또 앞으로 살면서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꼭 거칩니다. 그때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 것인가. 자,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겪었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광야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 도망다니는데 1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 가운데 고통, 부끄러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여러 시편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함께 볼 시편 34편인 거예요. 시편 34편 그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좀 전에 우리가 21장 끝부분에 가면 그 아기스 왕, 가디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 34편의 제목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왕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의 고통, 그 은혜,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놓은 거예요. 34편 18절부터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이 노래가 가장 진실할 때 어느 때냐면 마찬가지로 성공할 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실패의 깊은 계곡 속에 외로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 안에서 신음같이 흘러나오는 그 고백들이 진실때예요. 그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들은요, 비로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광야 학교로 들어가고 나면 나의 한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나의 속사람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깎아지고 빚어지는 시간. 이 시간 저는 사무엘상 21장 이 사건과 시편 34편 이 고백을 연결해 가면서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얻은 그 교훈들을 우리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광야 학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앞에만 가면 창을 막 던져버려요. 그러니 도망 나왔고 자기를 이제는 아예 작정해 죽일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듣고 나서는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그냥 곧바로 잡히는 거죠. 친척 집, 아버지 집 다 안 되는 거예요. 친구 집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처음 찾은 곳, 그것이 바로 놉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집, 바로 성소가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담당해주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음식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첫 번째로 떡을 청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어리나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있는 대로 좀 저를 좀 주십시오. 자, 그때 주어진 그 떡이 뭐였냐면 단순한 일반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서. 그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율법적으로는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굶주린 다윗,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고 그래 나온 이 진설병을 특별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무기를 요청합니다. 8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겁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칼은 골리앗이 쓰던 칼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가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었고 칼과 창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갑옷, 투구 이것은 자기의 장막으로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칼, 철기로 되어 있는 이 칼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 집에 숨겨놨으면요, 그 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어찌 된 은혜입니까?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쳐놓았던 거예요. 그 중요한 무기인 칼,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바쳐졌던 그 칼, 그것이 이제는 다시 그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시냐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배자의 마음. 다윗은요, 칼을 딱 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철기, 주로 그냥 동으로 만든 거예요. 철하고 동하고 쳐버리면요, 동은 잘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골리앗 장군의 이 칼은 어마어마한 무기인 거예요. 그야말로 보물이고 강력한 무기인 건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신 겁니다 하고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예배, 그 마음을 받아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칼을 내어 주셨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시편 34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34편 8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잘한 거예요. 거기에서 떡을 구하고 그리고 칼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먹는 그 거룩한 떡을 먹고 그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칼을, 골리앗 장군의 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마다 틀린 거죠. 나 개인적으로, 삶으로, 가정적으로 그 어려운 때 내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요 그것을 절실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다. 다윗은요 단순히 떡과 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칼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는 위기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떡과 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하는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말들에 절대로 예스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광야의 시절에 필요한 떡과 무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나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셨구나. 아까 읽었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자신 있게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광야의 학교에서도 똑같이 주님이 떡과 칼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선포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빚어 가십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사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왜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제가 지금 왕의 특사로 비밀 어떤 그 명령을 가지고 수행하러 여기 왔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왔으면은 제가 지금 억울하게 죽임당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어떻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혹시나 이 제사장도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나에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성소를 찾아온 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지금 쓸데없는 거짓말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도망쳐 왔는데 지금 소년들이 저기 있으니까 지금 떡을 요만큼 1인분 가져갈 게 아니고 떡을 지금 많이 달라고 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칼도 말하자면 지금 비밀리에 온이라고 지금 놓고 온 거라고 여기 있는 거로 쓰려고 한다고. 여러분, 다윗을 좀 이해해 주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니라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랬구나 하고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합니다. 급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당시 성소에 있었던 그 안에 성소 쪽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이 양치기 목자 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결국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전해 들은 사울 왕이요, 분노해가지고 이 노브에 있던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했을 때 이 제사장이 지금 그러면 당신 반역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기회 자체가 없이 지금 왕의 명령입니다 하고 일단 속은 상태로 이 일이 막 진행돼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했는데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85명, 그 외에 치면 200~300명, 수백 명이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다음 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순간의 거짓이 공동체 전체에 큰 고통을 줬다. 다윗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해놓았던 제사장이 했던 그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4편에 잘 들어보세요.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혀가 악한 것을 말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을 금해라. 그는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순간에 거짓은 내 목숨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렸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불리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혀, 입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여러 구절에서 우리들의 말의 능력, 그 권능을 말을 해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리죠.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땅이 있으라, 갈라지라, 물이 있으라. 이 말의 이 권세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들의 입에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 혼자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냥 툭툭 내뱉는 말. 여러분, 이 다윗이 거짓말할 때 악한 의도 또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자기 한번 살려고 가볍게 했던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비참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악한 것이 너희 입에 있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요 그대로 다 뱉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자꾸 훈련해야 되냐면 입을 꾹 다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이 속사람, 이 본성이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놔도 괜찮을 만큼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거를 막 말해버리면요 전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신앙과 인격과 말씀과 도전으로 눌러가면서 컨트롤된 말, 조정된 말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서 그 워낙 정선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실수를 하건대 많은 경우는요, 툭 치면은 욕이 나오고, 툭 치면은 다른 사람 지적하고 평가가 나오고, 툭 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순간적인 거짓말 또는 편의를 따라서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말하고 말지 뭐. 내가 말 못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그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소자,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툭 내뱉은 말로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연자맷돌을 네 목에다 메고 물에 빠지라고.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당하는 죄에 대해서 받는 그 심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할 때 비유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자, 시험 들게 한 자가 있냐? 연자맷돌 메고 던져라. 왜냐하면 이 영혼이 그 말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일 때문에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꼭 장관내는. 그래서 시편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입을 벌리면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오늘날로 성경이 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의 입에 이 자크를 좀 달아주세요. 쭉 닫아버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고통을 써놓은 거예요.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말을 혀에서, 입에서 제거하라. 거짓말을 제거하라. 여러분, 정직한 것, 그리고 깨끗하게 순전하게 말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직과 그 온유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을 엄청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나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확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찬양과 그리고 주님을 향해 높여드리는 말들이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억하면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 불화가 아니라 화평을 택하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화평의 말들,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은요, 이제는 특별한 보호를 내려주세요. 자, 광야 학교로 들어갔을 때 지금 다윗이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떻게까지 헤매는지 하면, 자, 떡을 먹고 칼을 얻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울로 인해서 두려워서 헤매다가 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는 어느 나라냐면 지금 대적의 나라인 거예요.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 가드, 여기는요, 자기가 돌 던져서 물리쳤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가더라도 딴 데로 도망가든가. 그런데 찾아간 것이 그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그냥 추리해보면 뭐 내 얼굴을 기억하겠어 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망명한 걸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그냥 여기 좀 살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이민자 뭐 그렇게 왔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금방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다윗을 생각하면요 수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장군인 거예요. 침을 막 질질질 흘리면서 눈이 막 돌아가 있고 벽을 긁고 있는 미친 사람의 정신 나간 사람의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 다윗의 모습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 15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로 데려왔냐? 너가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냐? 이 자가 어찌 나의 집에 들어오겠냐?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러고 이 장은 끝납니다. 다윗은 이 치욕적인 순간 뒤돌아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요 자기를 알아본 신하들 그리고 왕 앞에서 그야말로 바로 목 잘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면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저들이 나를 알아봤습니다. 나 죽게 됐어요. 미친 척 하면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막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했고요. 부르짖었어요. 공고한 중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적이 나를 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곳에 가서 미친 연기를 잘해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미친 연기한 것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주님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미친 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스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로 통해서 막아주신 것이라고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요 지금 너무 한심한 짓을 하고 있던 거죠.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나방이 불 속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요 그냥 딱 붙잡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 버려요.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윗 말로 하면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여기 왜 있어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음의 가장 밑바닥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간절한 그 외침의 기도가 올려가는 거죠. 바깥으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더 속으로 더 깊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 떡, 그리고 칼, 이것은요 단순한 양식과 무기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이 다윗이 성소에서 나온 거룩한 떡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얻게 된 이 칼, 승리의 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길목마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 그거였다라고 오늘 말씀했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떡보다 더 크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칼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몸 찢어 우리들에게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료가 되어주신 거예요. 당시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을 때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배고픈 것에 불과한 떡이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나 외에 찢기신 그 살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그 떡을 먹을 때, 야, 다윗이 먹었던 그 진설병,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피, 이 포도주가 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에게 영생을 베푸셨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붙들었던 이 칼, 여러분 이 칼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최고의 무기였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훨씬 더 큰 무기가 있으니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모양도 보니까 칼같이 생겼네. 뒤집어 놓으면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선포할 때 물러가게 되는 영적 무기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사단 마귀들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체 하면서 겨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처럼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뼈를 지키셔서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는 약속, 그 약속대로 주님의 살과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내 광야의 여정에도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 되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주님 끝까지 돌보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 사건 속에서 나와서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야, 내가 그때 해놓은 말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구나, 야, 그때 죽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살리셨구나,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오늘도 부어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들의 광야 학교를요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울해요. 그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빠져서 10년을 이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억울해요.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 일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요. 크고 작은 문제로 내 안에 나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떡과 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 그 광야는 나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듬어가는, 깎아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다윗의 10년은 그가 진정한 왕으로 세움받는 엄청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이 어려움을 불평불만만 내가 하다가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충고를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간구를 우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아버지 내가 판단하여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생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더해지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버려진 일술 속에서 어쩔 바 모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외롭고 아버지 괴롭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이 아버지 미약하고 헤매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광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나로 온전하게 하는 시간, 내가 깨닫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찾아 나오며 주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 예비하신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떡과 아버지의 무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버님의 그 찢기신 살의 은혜, 아버지 나 위하여 못 박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령 가운데 신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의 그 한마디 음성 앞에 모든 것이 넘어지고 이제는 담대해지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방에 올라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님이 이미 와 계신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아버지 전문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입술의 죄악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난 부분들이, 심령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 폭력적이고 아버지 헤매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녹아져서 온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버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향해 뛰던 그 심장이 아버지 예수님으로 뛰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뛰게 하시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나의 입술을, 내 삶을 정비해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과 같은 어려움 거저 보내지 않고 오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온전히 통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시험들 유혹들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일 금식 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시험을 아시고 인생들이 그 시험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에게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히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편히 되어주시고 그를 품어 안아주시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나의 고통, 눈물, 외로움 한 가지 한 가지 올려드린 것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우리 주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떡과 칼을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찢기신 살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정성, 저들의 수고, 땀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곳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저들의 수고하며 땀 흘리는 현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늘 성령님 함께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각자 처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승리하여 승리의 복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아멘, 나의 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가 일어섭니다. 앞장서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착장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